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 없이 떠가는 배처럼 표류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사투를 벌이면서 오늘도 꾸준히 항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큰 충격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온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그들에게 모세의 죽음은 항해냐 아니면 표류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은 가나안 정착 이후 이스라엘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128주년 창립을 지나 129주년, 더 나아가 130주년, 더 나아가 140주년 어떻게 나아가야 될 때이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표류가 아닌 인생의 항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은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할렐루야.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도우심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가운데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 겪었던 혼란과 두려움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강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혼란과 불안의 때에 자신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 속에는 삶의 해답이 없었어요. 문제를 풀어갈 지혜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목동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태롭고 불안하며 두려운 일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누굴까요?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한 것에 있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다윗이 위기와 고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삶의 원칙은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도전을 하자.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것은 좌절과 낙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낙심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생각조차 못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가보지 못한 땅인 가나안을 향해 어떻게 했나요? 나아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무엇을 바라보기 쉽습니까? 환경을 바라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과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감옥에서 갇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와 어려움에 익숙한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틀에 갇혀서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가능이란 없어요. 갈렙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85세라는 나이였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정복하겠다고 나선 땅은 헤브론 땅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 말은 그만큼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센 족속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던 땅이 갈렙이 달라고 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이스라엘은 이제 정복전쟁을 더 이상 치르지 않고 땅을 분배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해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 갈렙은 헤브론 땅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갈렙의 도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현실과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주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헤브론 성이 주는 환경의 견고함에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해볼 때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의 낙관적인 상황에 따라
도전하시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돼요. 128주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역사만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원칙은 고백합시다. 신앙의 유산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바꿔놓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표류냐 아니면 항해냐 하는 그 갈림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비밀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만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결국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창조적인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역경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잃어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과 죄에 대한 타협으로 인해서 종말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상실해 버리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내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감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회복은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자신들의 절망적인 발걸음을 바꾸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을 주신 복된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신앙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 같은 중요한 갈림길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와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옥복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용기 있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유산을 기억해내고 그 원리를 붙들며 힘차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혹은 원치 않은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또 입원해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며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치 않더라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모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이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옥복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게 하시사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며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기억하기로 결심하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박재환 군과 김정혜 권사님 위에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전재훈 군과 이선영 양 위에 그리고 양치은 집사님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예린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목회 여정 위에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주님과 아름다운 목회 여정 가운데 있는 이미슬 전도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